오늘 우리가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마 엘리야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상처이고 더 큰 어려운 그런 문제였을 것인데, 그런데 그 시대에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으로, 동일한 은혜로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큰 은혜 받으려고 오늘 지금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오늘 물론 본문의 이야기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요한 역사, 그 내용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 이전에 그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아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일까, 우리가 함께 나누는 언약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이제 돌아가면서 가끔 한번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 분들을 간증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돌아가는 시간에, 지난 금요일날에 우리 성진이 형제가 청년회 회장님이니까 1순위를 먼저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아주 은혜로웠고, 또 우리 성진이 형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또 저도 성진이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 그동안에 제가 잠깐 좀 내려놓고 있었던 그런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성진이 형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도 주일학교 예배 때 목사님이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예수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님 어디 계시는 내 마음속에, 너는 왜 사니? 그럼 세계보고만. 하여튼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우리 생각나는 게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제가 예수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제가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되게 쉽죠? 한번 해볼까요? 먼저 예수는 제가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기 이제 한 단계 조금 더 나갑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러면 여러분 선지자, 죄 용서 받는 길, 여러분 제사장, 사단의 권세 해방받는 길, 여러분 왕,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사단의 권세 해방받는 길. 그럼 거꾸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선지자, 죄 용서 받는 길은 제사장, 사단의 권세 해방받는 길은 왕.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아주 그때는 아주 그냥 피가 타겁도록 그냥 외우고 싶어서 외운 게 아니라 외워지게 만들었어요. 아주 김일성 교육을 시킨 거죠. 준수가 지난번에 할머니랑 같이 저 놀이방을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준수를 만났길래 뭘 먹고 있길래 제가 쫓아가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준수야, 예수님 어디 계셔? 그랬더니 나를 이놈이 이렇게 나를 뻥 쳐다보면서 가짜다 이거지 지금 느낌이.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근데 준수야, 예수님 어디 계셔? 했더니 이 표정 아세요 이거?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삶의 목적, 우리 성진이 형제가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들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한번 따라 합시다, 세계복음화. 한 번 더. 내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 자기는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복음화, 이걸 하기 위해서 직장도 가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정도,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크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세계복음화.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다 그러면 뭐 목사님이 되고 다 그러면 선교사님 되란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그곳은 여러분들의 목회지입니다. 여러분 속하여 있는 그곳은 여러분들의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하여 있는 그곳을 통하여 그곳 가운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에서 고백하는 그 공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속하여 있는 그곳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항상 많이 했는데 항상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여튼 뒤에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이면 돼요. 한 몇 가지 할게요. 항상 언제나 오직 영원하신 유일하신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는 때로는 믿음이 좋을 때도 있지만 믿음이 때로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좋아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영원하신 예수, 유일하신 예수, 예수부터 모든 문제 해결자 뭐 이렇게 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가끔은 힘든 일이 갈등이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이 안 계신가 봐, 주무시나 봐, 나를 잠시 떠나셨나 봐 이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것도 거기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곳에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세계 복음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곳 가운데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처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이걸 좀 더 다르게 말하면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러지 않고 우리 안에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를 참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갈등, 아니면 어떤 숨은 상처, 아니면 오래된 상처, 아니면 어떤 최근의 상처, 아니면 어떤 내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꿈의 좌절감, 뭐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도형상담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도형상담 여러분들이 한번 해주셨잖아요.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혹시 못하신 분들 있으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재밌어요. 그림을 그려서 그분들의 마음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떠한지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저 그 현재 마음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저도 보고, 그리고 그거를 저 강의했던 우리 신목사님과 이야기를 쫙 넣는데 신목사님 말 그때 이러는 거예요. 즐거운 교회는 역시 즐거워. 그걸 보면서 특별히 문제가 있거나 특별히 정말 치유가 필요한다기보다는 모두가 다 그 가운데 잘 훈련되어서 그 길을 잘 가고 있으니 참 즐거운 교회는 역시 즐거워. 제 말이 아니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참 마음이 되게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 머뭇거렸던 것들이 어떤 일이 있나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머뭇거리셨나요? 첫째는 여기 보니까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이에 믿음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머뭇거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배 자제하라 그랬더니 알아서 문 다 교회들이 닫아줘.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여러분 정부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는 안 했어요. 주의하라 그랬고 자제하라 그랬지.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교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끼리가 많은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알아서 문을 다 닫고 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속돼 한 달이 되고 한 달 반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니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성도들이 20-30%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중병이 걸리게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고요, 그러하니까 성경은 거꾸로 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주님께 나오라고, 그러니까 금식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께 나오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지를 바르게 발견하고 머뭇거리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에 걸쳐서 우리를 머뭇거리게 만들어요. 이 머뭇거리게 만든다는 것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났어요. 말이나 어떤 행동을 선뜻 결단했는데 결단하여 놓고서는 그를 행동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을 머뭇거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양심의 법에다가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것을 결정해놓고 마음 가운데 결단해놓고 믿음 안에서 볼 때 그것을 행하지 못했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곳에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니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도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에 가장 많이 머뭇거리고 어떤 것에 가장 많이 갈등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질문 1번, 여러분 1번이 뭘 것 같으세요? 1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결단, 가장 많이 머뭇거리는 게 뭘까요? 첫째가 11조. 참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또 11조에 가면 시험 들까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마음 가운데 참 돈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돈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두 번째가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나 뭔가 봉사하고 싶어. 난 성가대 가야 되는데 저 빈자리 저기 내 자리인데, 지금 그러고 쳐다보는 사람이 여기 두 사람 있네? 저기 내 자리인데 저거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지금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지금 저기 내 자리인데 내가 무엇인가 봉사해야 되는데, 내가 무엇인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등등 그렇게 섬기기로 내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힘드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시간이 안 되네, 등등 그런 마음 가운데 뭔가 결정을 해놓고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면 결단해놓고 행동하지 못하는 망설임이 있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 2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과 현대의 성경에서는 또 재밌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21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여기에는 뭐라고 해요? 이 머뭇거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양다리를 걸친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경상도 어느 지역의 사투리 가운데 걸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 걸치다는 말이 혹시 정신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경상도 고향이신 분, 권사님 아니신가요? 걸치다, 무엇에 걸쳤다, 뭐뭐 걸치다, 이런 말이 거기 보니까 정신 나가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양다리 걸치면 정신 나간다. 그래서 이 내내 성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면
정신이 나간다. 양다리를 걸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못한다. 양다리를 걸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것들을 바라본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다리 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양다리 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시작. 예, 양다리 걸치면 정신 나간다고요. 하나님과 또 이 땅에 사는 그런 어떤 우상과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다른 것들 가운데, 또요, 여기 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에 시작.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적이. 여기 보니까는 여기에서는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것입니까? 늘 주저하는 거예요. 늘 갈대 같은 거예요. 할 듯 말 듯, 할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아우, 속 터져.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망설이면 안 돼. 할 듯 말 듯 그러면 안 돼.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여기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저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바뀔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 아버지가 바뀌시냐고요. 우리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시고, 우리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나요?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 같았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는 것 같았다가, 이런 망설임 속에 살다 보니까 사탄이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어떤 사람을 마치 왕겨와 같은 사람, 그 왕겨가 뭐냐면 우리 밥을 먹잖아요. 그 쌀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걸 그걸 왕겨라고 그래요. 그 왕겨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다 날아갑니다. 그렇게 갈등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쉽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언제나 예수, 영원하신 예수. 설교가 시작되어지면 드디어 잘 시간 됐구나 이러지 말고, 예배가 시작됐구나, 빨리 끝나야 되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시간 되면 끝나요. 말씀이, 설교가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면 집중하여 그 하나님께로 집중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노래하는 그런 그 경연대회들이 있죠. 뭐 K-팝, 무슨 퀸, 무슨 요즘엔 뭐 또 트로트가 뜨던데 무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그 탑 10 이상 올라간 사람들 노래를 듣다 보면 정말 잘 불러요. 진짜 우리 노래 정말 잘하나 봐.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는 뭐 노래 부르는데 등등 제가 부를 수는 없고 하여튼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걸 딱 듣고 나도 눈물이 나. 목사가 가요의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이 나더라니까. 생각이 난다 홍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러면서, 아니 근데 그 노래 한 곡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부를 때 보면 정말 그 쓰러질 듯이 불러. 그러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봤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봤군요. 여러분들 믿음이 훨씬 좋은데 저는 그냥 부르는가 보다 그랬구나.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거 부르는데 그 앞에 몇 마디 얘기를 쫙 멘트를 해요. 멘트를 하면 우리 엄마들의 얘기 아닙니까? 난 그러면서 시작하는데 갑자기 난 소리에 내가 확 무너졌어. 참 바보처럼 이르고. 가요 한 곡을 그 무대 위에서 부르기 위해서도 500번을 불렀네, 2000번을 불렀네.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하러 오는 것조차도 그거는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냥 불렀을 때 잘 부르면 그냥 눈물이 난다, 이 정도지. 생명이 없는 걸 불러도 그렇게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찬양을 하나 부르는데도 교회 가긴 가되 찬양 크게 부르지 마라, 정부에서 매뉴얼을 알려주잖아요. 기도할 때도 세게 기도하지 말고 살살 기도해라. 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왜 우리는 믿음의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러 나왔으면서도 왜 우리가 설교 시작이 됐구나, 목사님 또 목소리 크겠지, 또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맨날 이러면서 왜 또 잠잘 생각부터 할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 저쪽 옆에하고 이쪽 옆에 거울이 붙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뒤에가 항상 안 보여서 저쪽에다가 내가 3쿠션으로 볼 수 있는 거울을 내가 저쪽에 하나 붙이고 이쪽에 하나 붙이려고, 그 뒤에 기둥기에 붙인 사람들 표정 좀 보려고 자고 있나 말씀 듣고 있나. 앉는 건 자유인데, 여러분 우리 예배할 때 그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시다. 2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여기 보면 엘리야가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에게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올려놓고 장작더미 불은 붙이지 말고 너희들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여서 불로 응답하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우리 그렇게 결정하자. 그렇게 했더니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거기에 일제히 아까 이 앞쪽에 22절에서는 한마디 대답도 않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들은 생각하기를 바알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이 번개를 주장하는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알이 번개를 주장하는 신이고 바알이 불을 주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맞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옳소, 자기들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단은 죄송합니다, 좀 막말 좀 합시다. 족수가 많아. 몇 명? 850대 1.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분명히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은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850명이 모두 옳소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으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이야기를,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2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 다음 바알의 예언자들이 그들의 신도에게 기도하기로 하시오. 나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소. 불을 내려 응답하는 신, 바로 그가 하나님이요. 그러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소리쳤다. 성경이니까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이 일제히 모두 옳소. 제가 어디 다니면서 이렇게 방송 나올 때 그 시사 토크 하는 거 방송 되게 즐겨 들어요. 근데 시사 토크 하는 얘기를 어디 가다가 듣다가 보니까 거기에 나온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의 문제는 정치를 하던 법관이 되었던 판사가 되었던 이 문제는 무엇을 하냐? 기회주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중이 원하는 대로 그냥 거기에 따라서 판결도 달라지고 거기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진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이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원인이다. 그래서 그 패널이 막 소리 높여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100% 공감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일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여론 지지 있잖아요. 요즘엔 몇 프로네, 요즘엔 몇 프로네. 거기에 따라서 막 뭐 온갖 것들을 정책을 펴냈다가 어쨌다가 저쨌다가. 여러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해요. 정치인들이 기회주의자들이. 근데 이게 거기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대해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소리쳤다. 요게 기회주의예요. 기회주의. 근데 이 기회주의라고 하는 것,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비슷한 얘기이지만은 이 기회주의라고 하는 이 말의 뜻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잠시 있다가 본인의 입장을 지니지 못하고 그때 정서에 따라서 본인이 이로운 쪽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걸 기회주의자라고 해요. 이게 국어사전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회주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신앙생활은 군중에 따라서,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옳소 그러면 거기에 나도 옳소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있잖아요, 예전에 선전 나왔던 것 중에서 모든 사람이 옳소 그래도 뒤돌아서 가지고 아니요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성경은 아니지만 어쨌든 광고 차마나 멋있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은 다수결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리 속에 속하여 있으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나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산다. 할렐루야. 우린 그런 믿음의 고백과 그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라.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한국교회 예배, 교회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시 누구 아는 사람 없어? 혹시 누구 백 없어? 혹시 누구 줄 없어? 혹시 누구 돈 가진 사람 없어? 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지 않고 뭔가 인생이 잘 되고 있다, 조심하십시오. 곧 그에게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본인이 잘못 선택해놓고 예배하지 않는 그 인생이 이 땅 가운데 돈을 지금 많이 벌고 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버는 만큼 그거는 그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이 행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지금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욱 벼랑 끝에, 나락 끝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내가 사는 목적은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저 앞에 문에도 써놨잖아요. 문에도, 저 출입문에도 붙여놨잖아요. 2개 다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다음 주부터 저기 안내하시는 분들 뒤에 계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마다 그거 2개 읽고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새 까먹었나 봐. 다시.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합시다. 따라합시다. 세계복음화.
그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직장에 계신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 직장에 돈 벌러 간다고요? 어디가 아유 돈 벌러 가지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그 직장에 선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직장에 지금 목회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속하여 있는 곳을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30절 말씀해 봅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기 우리가 지금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25절부터 그 이하 30절 29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850명들이 장작 위에다가 그 재물을 쌓아놓고 거기다 그 각을 뜬 짐승을 쌓아놓고 그들이 한나절 내내 거기서 주문을 외우고 그들이 나름대로 뛰고 심지어 그들이 막 자기들을 자학을 해서 피를 흘리고 그들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거기 나타나질 않아. 아무런 응답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여기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지 너희가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이전에 무당집 다닐 때 한 3년 반 동안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한 번은 무당집 갔더니 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무당이 저를 딱 보더니만 하는 말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그 길을 3년만 꾸준히 하면 대성하겠다고. 야 영험하대.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당집 딱 넣어 기분이 딱 좋은데 갑자기 시험이 확 드는데 이건 죽겠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그 무당집 데리고 간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당집 갔는데 점괘가 나왔다는 둘 중에 하나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가짜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든지. 그래가지고 야 이거 뭐 은혜는 그 무당한테 은혜는 받았는데 무당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이거 어찌 되나? 그래서 혼자서 말도 못하고 일주일을 있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다음 주에 또 갔어요. 그 추운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 박수무당 띵동 배를 눌렀는데 그 박수무당 집은 좁은 골목에 쭉 들어가서 그 안에 박수무당 집이 있는데 배를 딱 누르자마자 그 다음 주에 박수무당이 그냥 소금과 물바가지 들고 나오면서 예수 믿는 거 재수없다고 물을 끼얹고 소금을 뿌리고 아니 내가 무슨 뭐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내가 뭐 전도사라고 말을 했어요. 뭐 잠바 입고 수첩 들고 갔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날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물을 그 추운 겨울에 뒤집어 썼는데 야 그 물이 그 맛이 더라고요. 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역시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갈 때는 주의할 것 있어요. 무당이라고 그 사람들 기분 나빠하거든요. 만약에 딱 갔는데 뭔가 점괘가 나왔다. 그 둘 중에 하나가 가짜야. 그 무당이 가짜든지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든지 혼자 가지 마. 집을 제가 드리자면 혼자 가지 말고 2사람 이상 가시기 바랍니다. 2사람 이상 가가지고 만약에 뭐이 나왔다 이러면 곤란해져. 안양에 병목안 안에 굿당들이 있고요. 여기 구리도 굿당이 여기 몇 개가 있어요. 거기 굿당들에 가보면 이 우리로 치자면 그 기도원 같은데요. 거기 있다고요. 전 거기 가서 노잣돈도 몇 번 받았어요. 가면 무당들이 굿을 구경하고 있으면 가지고 이 봉투에도 노잣돈이라고 줄 때 노잣돈 줄 테니까 까락을더라고요. 왜? 당신 안에 예수의 빛이 강하고 하나기 때문에 내가 섬긴 몸주신 지금 떠나가고 있으니까 굿방해야지 뭐 가락을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굿땅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집보다는 굿땅이 좀 더 나아. 좀 보니까 세긴 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만큼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당들이 실제로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 병 고칩니다. 중도 병 고칩니다. 그들에게도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괜히 무당 무시했다가 괜히 딱이 맞습니다.
그들도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사막이잖아. 그 다른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그들이 아무리 쌓아놓고 850명이 길길이 뛰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이 아니라 그 바알 하나님이라도 그 가운데 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강력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지 많은 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건지 많은 건지. 아니, 가끔 요즘에 유선 채널 돌리다 보면 거기에 그 기독교 방송도 나오고 불교 방송도 나오고 원불교 방송도 나오고 정산도도 나오고 천주교도 나오고 틀다 보면 목사가 하는 소리나 신부가 하는 소리나 중이 하는 소리가 똑같아. 윤리적인 얘기, 복 받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그것과 다른 거예요. 속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하라.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와 멀찌감치, 우리 성진이 형제가 그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도 그러되 아버지의 명언이 있으시다고, 교회는 가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그분의 아내 되시는 분 여기 계시는데 그러시다면서요. 아마 그분 곧 오실 겁니다. 어떻게 빠지는 게 깊이 빠지는 거예요? 목사만큼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매일 새벽 예배 오시냐고 애쓰시는데 어떻게 김진희 집사님만큼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웃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으면 하지 말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지 말아도 가는 거예요. 왜 적당히 거리를 두느냐? 안 빠져 있으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너무 세상 사람 가운데, 세상 사람들 그거 예수 믿는 우리조차도 이러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지 마. 얼마나 빠지면 깊이 빠지는 건데요. 이게 우리 두 자매님들 어떻게, 이분들 어떻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니 내가 볼 때는, 그죠? 신랑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죠, 그죠? 어떻게 진선아, 엄마 많이 빠져있지, 그지? 푹 빠져있어, 그지? 어떻게 집사님, 따님이 많이 빠져있죠? 어떻게, 근데 많이 빠졌는데 집에서 문제 있던가요? 성집사님 많이 빠졌는데 문제 있던가요? 있어요? 그럼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대답 잘못했다가 괜히 이 이후로 곤란해. 여기서 말하는 많이 빠진다는 것은 이단과 잘못 되어진 교리, 사상에 빠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경계하고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제가 말씀드린 신천지 위에 새천지가 나왔다고, 진짜로. 근데 이 새천지는 주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무슨 잡는 거 위에 뭐가 있다고? 그것들이 요즘에는 그런 데 빠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가운데서 정상적인 공적인 예배를 함께하고, 함께 믿음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머뭇거리다 보면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가운데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빠져 계시니까 계속 풍성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말로는 청산유수처럼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행동을 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증한 입술이에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로가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으로 보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지요. 31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 돌을 취하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야곱,
간교한 자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를,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라 하라. 한 번 더, 이스라엘이라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냥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따라합시다, 성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예요. 구별되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똑같이 술 먹고, 세상 살면서 똑같이 담배 피고, 세상 살면서 똑같이 남의 등 쳐서 이들을 취해서 그걸로 11조하고, 그건 가증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그곳이 거룩한 곳인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는, 여러분 왜 사신다고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 이 목적이 이루어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않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이럴까 저럴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기왕 예수 믿는 거 이 땅 사는 동안에 내 힘으로 이 땅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진 그 은혜로 이 땅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다른 차원의 삶. 근데 이것은 머뭇거리면 이런 삶을 맛볼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자들, 또 우리 중직들, 성가대, 찬양팀 모두가 다 보면 이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하는 시간들을 보면, 지난 금요 찬양인도 시간에 우리 김현철 전사님이 찬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그랬어요. 우리 젊은 피는 달리는 거다, 달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전사님, 김현철 전사님이 달렸어. 지난주 금요일날 달렸더니 은혜가 확대돼. 또 달렸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있다가 오후에 자기들 돈으로 밥 사 먹고 또 연습하고 5시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또 데일라도 지금 끝나면 또 연습 또 할 거잖아요. 배도 고픈데 어떡할 거예요? 그 또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또 연습하고. 여러분, 이런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도다.